청지기하고 불이한 청지기하고 그 다음에 잠깐 마지막 하나가 뭐 하나 있었는데 예 큰아들. 큰아들이 아니 아니고 큰 뭐던데? 큰 그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불이한 청지기하고 하나가 있는데 구하는 아들. 예 구하는 아들 큰아들이. 아들이 워낙 자주 나왔어. 큰아들은. 일단 저희가 비유 모임을 할 때 꼭 한 절 정도는 같이 직역을 풀어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실 지금 큰 그물 비유인데요. 사실 큰 그물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그물 비유인데 이제 그 통상적으로 큰 그물 비유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큰 그물 비유의 처음 시작이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린, 호모이아, 에스틴, 헤바슬레이아, 톤 우라노, 그 다음에 사게네, 블레데이세, 에이스텐, 달라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거는 다시 말한다. 무엇과 같이 있다. 에스틴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슬레이아가 나라고요. 톤 우라논 하늘들. 그래서 하늘들의 관사까지 살려주면 이렇습니다. 그 하늘들의 그 나라는 무엇과 같이 있다. 근데 무엇과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식해주는 부분이 여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해주는 부분. 어디냐면은 그물, 요 싸게네. 이름이 이상해 근데 이게. 싸게네가 맞는데? 예. 단어 이름이. 그물로 싸게네. 예. 그물과 같이 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다 안으로 던져서 그 다음에 여기 카이가 접속사 그리고 접속사고요. 연결이 됩니다. 바다 안으로 던져서 모든 종류. 근데 종류로 이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게노스가 세대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 들어보셨죠? 게네스, 게노스. 요게 족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의 그 나라는 바다 안으로 던져서 모든 세대를 끌어모으는 그물과 같이 있다. 이렇게 직역이 됐습니다. 그 하늘들의 나라, 이게 천국이죠. 지금 천국은 바다 안으로 던져서 블레데이데 바다 안으로 에이스텐 달라산 바다 안으로 던져서 모든 세대를 끌어모으는 하나로 모은다. 요게 시나고그세 하나로 모으는 그물과 같이 있다. 이게 지금 여기 그물 비유에서의 핵심이 되는 47절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말씀을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하늘들의 천국이 어떤 상태로 있냐면은 지금 그물의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그 그물이 하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은 바다 안으로 던져서 모든 세대를 길어 올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 의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그 다음에 물고기. 근데 물고기라는 단어가 이 게노스죠. 게노스는 물고기라고 쓰이는 게 아니라 세대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얘기할 때 민족,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바는 모든 세대를 끌어모은다. 그게 그물이고 그게 바다에서부터 길어 올리는 내용을 갖고 있죠. 48절에 보면은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을 담고 못된 것을 밖으로 던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집중적으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 지금 13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토막 비유라고 하거든요. 그 천국을 보화에 그 비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주에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계속 나누었었던 게 이제 이
비유의 그 개념이고 핵심인데 지금 그물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실행을 옮기냐면 바다에서부터 이거를 길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갖고 있는 이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 저 바다가 혹시 네. 창세기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바다의 의미와 그렇죠. 함께 연동이 볼 되죠. 수 있겠네요. 예. 좀 찾아보면. 예, 연동이 되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바다가 갖고 있는 의미, 상징. 그게 창세기에서 맥락에서 봤을 때는 물과 바다의 관계에서 바다는 물이 모여진 상태인데 그 모여진 상태를 구약 전반적으로 그 모인 상태를 인간이 모이는 인간의 회집이 있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으는 하나님의 성회가 있는데 인간의 회집이 바다를 상징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회가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물로 상징이 됩니다. 예. 그게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다를 좀 그 구역도 그렇고 전체로 네. 보면 네. 바다를 죽음으로 상징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죽음으로도 상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과 준하는 어떤 상태들은 이 불안. 예. 이게 어떤 그 감정적 불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불안. 근본적으로 자리가 잡을 수 없는 상태 같은 거. 그 다음에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표현들 안에서는요. 창세기, 욥기, 요나 예,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계시록에서 이 바다를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태가 지배하는 상태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바다 안으로 던져서 그 다음에 제가 이외에 바다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실 때 지금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근거는 여기서 그 물고기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세대, 모든 종류라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 그 모든 세대 모든 예. 종류가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상. 그러면은 여기 마태복음에도 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후반에 네. 그 네. 선한 자나 네. 악한 자나 모두 다 예. 종들이 나아가서 다 네. 불러서 혼인잔치 초대한다는 예. 그 표현이 예. 바로 이 그 악한 자나 그 선한 네. 자 모든 사람 다 여기에 예, 그렇죠. 다 포함되는 예. 그렇게 거기에 해석하면 포함될 수 되나요? 있죠. 예. 아. 예. 그렇게 지금 맥락을 보시면 되고 혼인잔치에서는 마태복음 혼인잔치에서는 한 가지가 이제 들어갔었던 게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예복의 유분자를 취하거든요. 그걸 하나 부연을 했어요. 근데 여기 비유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인데 47절 안에서 천국의 상태에서 이 모든 세대가 곧 바다에서부터 길어 올려주는 구원체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가 조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그러니까 48절 부분하고 이거를 연결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47절 맥락에서 천국의 상태가 구현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바다 안으로 그물이 던져서 바다 안에 있었던 모든 세대를 끌어모아요. 그러면 네. 그 자체가 끌어모으는 건 그 네.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 발견되는 거죠. 그럼 그 예. 자체가 심판이 되고 곧 예, 회복으로 가는 예, 그렇죠. 잘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지금 이렇게 구분하면 여기가 바다 밑이고 바다 위가 되는데 이 비유에 있으면 이게 자체가 이제 이 바다 안에 있었던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죄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격리 인식이 없죠. 죄된 상태에 대한 죄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세대를 길어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죄로 잠식돼 있어서 죄를 감지할 수 없었던 존재가 수면 위로 바다 위로 길어 올려지면은 여기서는 하늘과 연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대가 자신의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감지를 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길어 올려졌을 때 모든 세대가 눈에 봤을 때 하늘과 연합된 모든 세대는 48절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이 되는 거고요. 길어 올려졌다라는 그물을 인식하고 있는 이 좋은 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 바다에 있는 것은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는 나쁜 것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모든 세대를 했을 때 네. 일반적인 생각 범주에는 네. 택할 만한 존재, 그렇지 못한 존재가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 거는 네. 택함 받을 만한 존재만이 지금 지금 귀속이 돼버리고
야, 47절에 그 지금 그물비유가 갖고 있는 맥락이 그물이 포착하고 있는 존재가 바다 안에 있는 존재가 이제 청함과 택함으로 구분하자면은 여기 안에도 다 그 칼레오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청함 상태. 여기서 택함을 가져오는 거죠. 다른 비유에서는 이제 다 잡혔지만 쓸만한 것만 추리고 나머지는 다시 내버리는 예. 그런 내용도 있지 않나요? 쓸만한 것만 추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맥락으로 보기는 좀. 그러면 같이 예. 연동되지 않고 아니 그 연동이 되는데 연동되는 지점이 여기서는 어디에 좀 무게 중심이 돼 있냐면은 그물에 무게 중심을 두고 바다에서부터 길어 올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일방적인 행위가 여기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구원이라는 것과 직접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된다. 예, 그 자체 그물이 그러면은 예. 구원이다라고 그렇죠 지금. 비유로 예, 사용이 예. 됐다라는 예. 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알면 예. 되겠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 그 그물 안에 예. 건져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렇죠. 그걸 발견하는 거죠. 예. 그게 예. 중요하겠네요. 예. 내가 구원받은 자. 예. 아, 여기서의 지금 주어가 그물이 되기 때문에 그물에 대한 인식이 이 판타게노스라고 되어 있는 모든 세대를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세대로 집중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상태 자체를 예. 뭐가 이게 직결이 가능할까요? 부활로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바다 안에가 아까 여집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신 달라사가 지금 죽음 상태를 암시하고 있고 이 죽음 상태에서 길어 올려졌다라는 게 곧 부활의 발견이고 이제 부활의 맥락으로 자신을 봤을 때 바다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게 48절에서 밖으로 내어버려지게 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물 자체의 의미가 이 주도적으로 여기서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의 그 실존 자체가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존재의 바다인데 상태. 예. 존재 상태인데 이 그물 달라싸 여기 달라싸인가요? 네, 달랐어. 바다. 바다. 바다가 여기서 달라싸. 이제 건져내는 게 게네스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 홍해에서 건져내는 그 사건이죠. 출애굽이죠. 출애굽이죠. 네, 그렇죠. 홍해에서 건져내는 거랑 또 예. 십자가 그 사건하고 동일한 예.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잘 말씀해 주신 여기 판타게노스가 있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모노게네스잖아요. 유일한 세대. 그래서 이 모든 세대를 건져 올린다라는 것의 의미 안에 지금 포괄되어 있는 게 독생자의 생명이 개입되어서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길어 올린다. 이게 바로 천국의 상태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48절과 49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죽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활 상태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체감하게 됐을 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게 구성인자거든요. 이 바다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 안에서의 죽음을 보는 것이 나쁜 것을 구별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이 47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를 이렇게 순차적인 맥락으로 보실 만한 게 아니라 47절에서 지금 모든 세대를 바다에서 길어 올렸다. 이때가 구원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고 있는 모든 세대는 바다 안에 있었던 죽음에서 바다 위로 올라가는 부활을 경험한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이 모든 세대라는 것을 만물론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만물 중에 만물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과 만물은 지금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조합해 보면 이 모든 세대는 그물에 길어 올려져서 바다라는 죽음 상태에서 생명 상태로 길어 올려지는 상태. 그 다음에 그렇게 길어 올려진 상태가 이 판타게노스잖아요. 이 판타게노스가 길어 올려지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을 보게 되고 생명의 눈으로 자신을 지금까지 구성해왔던 바다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이 지금까지 구성해왔던 바다의 모든 활동성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죽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48절에 보면은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을 버리는 상태로 보습니다. 예. 공감되시죠? 그럼 그게 그물에 건져 올려진 상태로 봐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 그물에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디죠? 거기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예. 그런 맥락으로 좀 예. 보게 되면 예. 모든 세대를 그래서 건져 올리시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거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안 되나요? 근데 그 해석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예. 이미 우리는 그 그물 안에서 건져진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 자체만까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 후에 이제 예. 살아가면서 예. 그 발견된 자로 그렇죠. 인식하며 예. 살아가는 그 거 삶을 지속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과 무의미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인지해 나가는 과정이 이 큰 틀에서 이 모든 세대가 수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그래서 보여주는 결국은 그게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예. 예복까지 가는 거죠. 예복까지 예. 가는 예. 게 그 예. 22장 예. 그 이유까지 쭉 그렇죠. 이어지는 거군요. 예, 48절에 나쁜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일단 이 모든 세대라는 게 전 인류에 대한 보편적 표현이 사실 아니고 한 존재에 대한 표현으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예. 한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집중했을 때 이 사람은 그물을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물을 인식하고 그물을 인식한 상태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삶을 지속하잖아요. 그 삶을 지속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 안에 있었던 죽음의 관습이라고 하죠. 이 바다에서 연루되어 있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을 때 나쁜 것들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글 번역만 봐서는 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끌어올려졌는데 예, 다 끌어올렸는데 좋은 건 거기에서 취하고 나쁜 건 버린다. 예, 이렇게 이제 예, 이런 맥락인데 사실은 지금 그 맥락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기로 올려졌다는 것 자체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렇게, 구별되는 구별돼서 사건인 거죠.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기로 올려졌잖아요. 기로 올려진 자의 생명의 눈에 봤을 때 자신의 구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로 올려졌을 때 바다가 죽음임을 최초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죽음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고, 바다 위로 건져 올려졌을 때 죽음임을 인식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예.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이제 예. 피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다는 뜻인데 더 이상 그 무의미함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는 건지 이게 쓸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살면서 체득이 되잖아요. 그럼 살면서 체득이 됐을 때 이게 쓸모가 없다라는 것, 이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활동하거나 관계하지 않게 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 저 그물에 내가 네. 건져져 있으면 인식 못하는 사람들도 예. 아니 그냥 그거에 예. 자체 머물러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그물에 건져졌음에도 네. 그것을 인식 못하고 구별된 그걸로 못 네. 나아가는 못 나아가는 상태. 예,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에 건져진 것은 사실은 나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의미와 생명의 의미와 무의미한 것이 구별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비유에서 그 상인 비유가 상인이 갖고 있는 것들은 진주들이잖아요. 근데 상인들이 갖고 있는 진주들 안에서는 진짜 진주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들을 팔아서 진정한 진주를 사게 되듯이 자기 안에 있는 무의미의 성향들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가 못하게 되는 상태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암시하셨던 거예요. 그 구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말씀을 예. 통해서 그렇죠. 자동적으로 예. 걸러지는 그물 자체가 사실은 이걸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존재하죠. 지금 이 그물이 갖고 있는 역할의 지속성이 지금 이게 이례적으로 올렸다가 기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바다에서 모든 세대를 기로 올리는 거죠. 만물 중에 만물. 카이로스 안에 크로노스가 네, 속해 네.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러면 그건가요? 하나만요? 예. 죄송합니다. 아유, 말씀. 아니 왜 말씀. 갑자기 네. 결석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예. 결국은 그 그물이라는 게 예, 내가 예. 건져줌으로 인해서 말씀을 계속 저희가 먹잖아요. 예, 그렇죠. 말씀을 취하게 그물로 되죠. 인해서 예. 그물에서의 내가 예.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걸러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무의미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죽어 있었던 관습들이 그걸 보게 되면 네. 그걸 버리는 거죠. 계속. 그렇죠. 예. 계속 그것도 예.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것만 정말 그렇죠. 인식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바다와 연루되어 있는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들을 말씀 그물의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낸다. 나쁜 것을 버린다. 근데 예. 참 힘들어요. 그게 등 돌아서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 다시 그물 밑으로 빠지는 거 아이고 무슨 또 그런 거 왜 그랬어요? 이 구멍에서 걸려든 물고기가 연봉 나올 때 53마리 이렇게 그 물고기거든요. 이 바다가 옛날에 미지의 불안의 바다인데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투명한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바다의 속성이 어떤 날인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다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예. 말미암아 성경 모든 거는 참 100%가 수동형이에요. 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 있다면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지향하는 지향성 그 마음 그거 하나죠. 저 목사님 저 죄송한 얘기인데요. 네. 정말 이단이 아니세요. 아니 정말 왜냐면요 이 어떻게? 크다고처럼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이단 아니죠.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이제 맨날 이렇게 누가 물어보니까 근데 제가요 이게 들을수록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를 들어도 마태를 들었어도 요한복음을 들었어도 예. 그 말씀이 바뀌지 않으시고 이게 같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네네. 그 말씀의 틀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예. 앞에서 말한 거를 예.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받쳐주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그러니까 어떤 없는 것 같아요. 해석상에 조금 세련되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저는 어렵죠. 확신하는 게 그 방향성은 제가 의심할 수가 없고 그걸 압도해 나가는 건 느끼니까 계속 이렇게 예배를 갖게 된 거예요. 47절, 48절을 네. 기존에 알던 해석법으로 보면 예. 건져졌다가 건져져서 구별을 당해서 예. 심판을 저 받을 나쁜 것이고 놈이네. 예,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지금 예.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예. 47절은 선언문이고 예, 그렇죠. 이럴진데 네. 예. 48절에서 너희들은 구별되어질 것이다 그렇죠. 라고 네, 보거든요. 정확한 점이세요. 그러니까 47절이 구원의 선언이고 천국이 이거다. 그 다음에 천국을 이렇게 감지했을 때 구별되어진다. 예, 나쁜 것을 무의미한 것을 버리게 된다. 예, 그 결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네.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건져졌는데 네, 내가 건져져서. 결국은 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 되어지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그것도 이렇게- 이제 수동형 아까 예, 집사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그물로 수동태로 예, 무의미가 버려지고 의미가 회복되고. 예. 근데 그게 왜 지속인지는 우리가 이미 원죄론을 통해서 이게 구조적 원죄거든요. 바다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나라 만들고 국가 만들고 법 만들고 해가지고 20세기가 뭐 20세기가 뭐야 BC로 말하면은 뭐 쭉 다 내려온 그렇게 형성된 게 예수님이 볼 때는 날라사 바다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사람이 의미를 부여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출교.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난민이 된다는 선언과 같더라고요. 그때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똑같았으니까. 예. 그런 맥락을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연루돼서 하나님과의 그 신과의 관계를 형성해 왔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잘라내는 그 과정이 바다에서부터 기로 올려지는 상태. 그러면 49, 50절은 예. 나 자신의 거룩에서 이제 다시 심판의 구별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7절하고 48절에 대한 동일한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는 구별되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심판이라는 것을 48절에는 밖에 그냥 내어쫓는다라고 표현이 되었고, 50절에서는 풀무물에 던져 넣으며 네. 이를 간다. 그게 이제 바다의 상태에 대한 바다를 이제 그 꺼지지 않는 불과 연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그럼 있어요. 거룩해 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네. 내 상태는 예. 다시 골로 간다. 다시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그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핵심 인자, 여기서 보시면 49절에서 이제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천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말씀의 전달체고, 말씀의 전달체의 흐름에 같이 하는 존재들의 눈에 봤을 때 자기에게 악인들, 무의미한 것들, 그것들이 이 꺼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구나를 이제 보게 된다는 인식인 것 같아요. 심판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악인을 네. 가른다는 주체는 왜냐하면 로마서 그러니까 심판의 관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 심판의 관점을 자신이 심판 안에서 심판을 보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 구별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다르게 살았던 그 무의미함을 보게 될 때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적 네, 그걸 자꾸 네. 봐야지 의인각을 가른다고 하면 우리 외부적으로 예. 보게 되면 예.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를 자꾸 나 아닌 다른 것으로 보면서 네. 또 선민으로서의 또 어떤 예? 저거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 뭐 그 이렇게 외부적 되는- 부분만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심판 상태를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40절 50절의 그 해석이 네. 그 인식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심판 상태를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네.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먹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 먹게 됨으로 인해서 네. 악과 성 중에서 이 구별된 네. 쪽으로 점점 네. 그렇죠. 지향되어 가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생명. 흐르게 되니까. 예, 예. 이 생명의 바다로부터 귀로 올려진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심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심판에 내가 예속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나의 전인적인 움직임이 이 동력을 통해서 일어나게 근데 되죠. 그 동력이 통해서 일어나는 그 동시에 네. 또 내 안에 네. 감춰져 있던 그런 아까 네. 말씀하셨던 저쪽의 욕망과 예, 꺼지지 않는 꺼지지 불, 않는 그런 바다, 불들이 또 같이 기운, 예. 기억해서 그러면서 싸우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오죠. 예. 그게 이제 그 내적 균열, 핍박. 예. 예. 그럼 그게 바로 말씀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길 수 그렇죠. 예. 있는 변화들, 그것을 예. 인식함으로 인해서 예. 내가 그분의 구원을 예. 받은 자로서의 그 예. 인식을 하고 인식을 더 하고 말씀이 그렇죠. 흘러가도록 이 말씀이 더 흐르도록. 그래서 아모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법이 흐르도록. 예. 예, 하수처럼 흐르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그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활하고 연동이 되냐고 물어봤던 거는 네. 이것이 이제 하늘로 올려졌을 때 자체가를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은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려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네. 해산의 고통이 있었던 건지 예. 들어올려졌을 때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들어올리고 나서 또 해산의 고통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올려갔을 때 이게 지금 이례적 사건을 암시한 게 아니라 이 그물이 기로 올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인생의 시간이라는 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천국의 상태라고 지금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로 올려지고 상태에서 기로 올려지게 될 때면 나의 그 무의미를 갈라내잖아요. 근데 갈라내는 과정이 이제 또 해산의 진통이 되고 그 다음에 갈라지는 과정에서 또 생명이 출산되고 그러면은 또 생명이 출산된 거를 보면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진통을 보고 그게 이제 계속되는 생명 순환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기서 보면 그 요나의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네. 그 어둠에서 토해내는 과정이 예, 예. 토해지는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생명의 과정이 연속될 때 우리는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에 점점 더 비춰지는 상태를 구현한다. 예, 그게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물고기는 저거 왜 예. 특수로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투스가 아니고 그냥 게네스. 그냥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 바다를 어떤 물질적 부분으로 인용하시려기보다는 인간의 상태로 표현하시려고 한 게 이투스를 안 쓰는 것에 대한 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전사님 어떻게 다시 한번? 네. 좀 이해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순조사님 말씀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 47절이 선언문이고 48절이 그 선언에 동참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당연한 현상. 예.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되면 본질 아닌 것을 내가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지는 거예요. 그 인식 자체가. 예. 근데 그 본질이라는 것이 단지 네. 어떤 외적인 변화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외적인 변화가 그 본질을 더 가로막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인데 이제 전서 잘 말씀해 주신 분이 이 내적인 변화에 대한 감지가 이게 이제 죄송해요. 실체 감지의 변화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달라스라는 이 구조적 원죄에서 사실은 실제를 자꾸 봐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 만져지고. 근데 영적 실제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지해내는 방법을 달라스, 죽어있는 감각에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이냐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곧 보이지 않는 실제의 뜻을 보이는 실제에서 풀어내는 유일한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참여를 통해서 이 부활을 감지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적 변화에 대한 부분은 이런 내적 변화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존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인 흐름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내적 변화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 존재에게 외적 변화의 번잡함을 추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외부적인 동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를 막 다 내맡기고 싶은 매력이 못 느껴요. 그거는. 예,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뭐 설렁설렁 사는 게 결코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삶이 그게 이제 말씀이 송이 꿀과 같이 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묘사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내가 이거 가디건 몸이 안 좋아. 감기가 아직. 예, 여기 3-3 부스인데요. 예, 그 기온 좀만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에어컨 틀어주셨는데 좀만 올려주시고. 예, 약간 추워서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많이 올려달라고 그럴 걸 그랬나요? 좀. 많이 올려달라고. 예. 예. 그리고 49절은요. 이 세대의 끝이 이러하리다. 세상 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또 아이오노스라고 사용했습니다. 아이오노스는 또 그 세대라는 단어의 또 다른 비슷한 유사어입니다. 아까 게노스도 세대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요 아이오노스도 세대라는 뜻으로. 그래서 세대의 완성은 이러하다. 쉰텔레이아. 세대의 완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세대의 완성은 하나님의 텔로스가 이게 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끝을 지금 계시록에서 예수님 보내신 자를 표현할 때 알파 오메가라고 표현을 해서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끝이라는 표현은 시간의 끝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끝, 그리고 하나님 시간, 하나님 생명의 시작, 그거를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건 이게 지금 하나의 세대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이 삶에서 세상의 끝은 뭐냐면은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시간이 갖고 있는 이 크로노스적 상태, 곧 하나님 아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상태를 끊어내고 생명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끝.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고 있는 것은 존재의 그냥 그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서 본질을 보여주게 되면은 여기서 의가 드러나고요. 이 의는 우리한테는 없던 의죠. 이 의인 중으로부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의인들로부터 악을 갈라낼 것이다. 의인들의 세서 포네로스, 악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한테 없었던 건데 이 텔로스가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차원이고요. 큰 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차원의 삶에서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아까 그물에서 바다에 있다가 그물로 기로 올려진 상태. 이게 의죠. 본질이고. 그러면 이 의로움을 보게 될 때 이게 바로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여기 마태복음에서 의인 중에서 이 의인을 보게 될 때 이 의인의 중심성으로 밖을 보게 되면은 이 밖에 포네라스, 무의미함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내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원으로 왜 표현을 드렸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분리의 작업인데 이 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렇게 원동력이 커져요. 이게 바로 그 헬라어에서 이건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라키아 상태예요. 말씀이 울려요. 우리한테 들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없던 이 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응하게 될 때가 어떤 상태냐면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상태. 왜냐하면 이 천사라는 건 신약에서 말씀 메신저, 말씀을
전달하는 의미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거의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천사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전달자. 그러니까 이 의가 우리한테 지금 말씀으로 들려오고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안으로 하나님의 천사인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원래 가졌던 이 바다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원죄로서의 하나님과 동떨어졌던 이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가 이렇게 잠식당하는 거예요. 이 의의 울림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부분들이 다 욕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 지금 40절 50절 말씀이요. 네. 그거 그 가라지 비유하고도 그렇죠. 해석을 예, 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라지 비유도 마태복음도 예. 여기서도 지금 같은 맥락들을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으니까 그거를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푸시면 좀. 예. 어떠세요? 여기까지. 근데 그 텔레스가 네. 끝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죠. 끝이요. 그죠?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끝을 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끝을 안 보고 영원이라는 세월을 살려고 자꾸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설명해야 그 끝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혼을 살려는 게 아마 그 그거를 지옥의 시간이니까. 예, 직선으로 보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이오노스. 그러니까 그 끝에 대해서 예. 점령당하지 않고 계속 예. 우리의 시간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 예, 그게 욕망인 것 같아요. 욕망으로 볼 수 있고. 요게 영혼이고, 이 영혼이 곧 또 세대로도 번역이 되고, 이게 인간의 시간에 예속되어 있고, 과거, 현재, 미래에 예속되어 있고, 그럼 이 시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만 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시간에서의 종언을 고할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끝을 모르고 쭉 가게 되는 상태. 근데 이거를 끊어내는 게 바로 시작과 끝.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네크로스의 죽음이 네. 축복 아닌가요? 그게 네크로스 죽음은 어떤 상태냐면 육신 죽음인데요. 그러니까 육신 죽음인데. 육신 죽음이 그 그- 질그릇이 갖고 있는 절정의 축복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마귀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의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시간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로 분한 뱀은 안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는 거죠. 그냥 이 시간에서. 그러니까 그 끝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에서 네. 불로장생하게 되면 그게 예, 지옥인 그냥,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체가 지옥이죠. 근데 인간이 지금 육신이 지금 여주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감지할 때 우리는 유한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유한함을 느꼈을 때 반대로 무한함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는 마귀로 엄명되고 있는 이 불멸 존재한테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그릇을 갖고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이 육신의 유한함을 보기 때문에 반대인 무한함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그거를 확증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의 이 유한한 생을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고 참여하는데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 유한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도구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또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유일한 끝. 예. 유일한 해남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천사들이 주어거든요. 천사들이 와서 갈라낸다. 그러니까 말씀들이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손조선 말씀처럼 말씀이 나를 구별되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별하는 관계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예. 구별됐다고 인식은 되죠. 우리가 구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별되어진 상태 자체를 예. 인식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인식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런 인식에 대한 나눔은 필요하죠. 그건 비판하고 좀 다른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게 나눌 때는 네. 나눌 때 그게 인식이 내가 네. 인식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눌 때 네. 특별하게 담대함을 뭐라고 해야 되지? 담대함. 네, 나눌 때는 저는 제가 담대함이 평상시 알지 못했던 것을 저도 그렇죠. 모르게 예, 그렇죠. 나누게 예, 예. 되니까 구별하게 되고. 예, 그 자체가 이미 그리고 또 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음. 담대하고 구별되게 음. 전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있어야 그런 되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구별의 가치들, 이 가치에 묶여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죠, 사실은.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감정적 존재인지라 이제 상처를 입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애둘러서 상처 예. 입었었죠. 네, 11조는 이런 겁니다. 최대한 애둘러서 이렇게 좋은 게 좋아, 좋은 게 좋아 이러죠. 이렇게 좋은 게 성경에 나와요. 아이고 정말. 더워요. 참. 그러니까 이 구별을 예. 그 어떠한 그 상대적 윤리로 보는 게 아니라 예. 그 하나님과 예.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존재에 대한 예. 자각과 인식이 그렇죠. 그게 구별인 거죠. 예, 그렇죠. 이런 그거를, 상대적으로 뭐 넌 잘못됐어, 난 맞았어 이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들과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게 그래서 뭐 학교의 예. 거룩이라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예. 자꾸 이제 우리 보여주는 입장에서의 자꾸 그런 네. 구별과 네. 구분과 네. 그런 것을 자꾸 원하는데 예. 사실 그것도 분명히 뭐 배제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첫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렇죠. 나와 단절된 상태, 분리된 상태를 구별하기 원해서 거기서 건져낸 예, 것을 건져내기는 그리스도라고 그게 그분의 오직 하나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목적했던 바 거기에 우리도 같이 집중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양심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들도 하나님이 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걸 전도서에서 이미 충분히 규명이 된 것 같아요.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예. 부부와의 관계, 예. 뭐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거기서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그냥 집중이 돼갖고 그것을 또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편안함을 하나님을 추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욕망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약간 좀 냉정한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진정한 어떤 사람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본질을 취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사랑했을 때는 저는 진짜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네, 정원진님 좀 코멘트. 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47절에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물의 역할 자체에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곧 천국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사님 좀 해주시면 말씀.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길지 않게 근데 이게 어려운 건데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이거 되게 어려. 아니 이것 때문에 뭐 맨날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만인구원론이 아닌 거냐 이게 뭐 만인구원론하고 또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 근절됐다고 하니까. 만인구원론 얘기할 때는 만인구원론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장할 때 이걸 쓰기도 하고요. 만인구원론도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모두 다 해서 그물에 다 그 다음에 이제 건져냈다고 기계적 선택 예정도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근데 길어 올릴 때 좋은 게 원래 있었고 바닷속에 나쁜 게 있었는데 골라냈다. 근데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렇게 치면 그건 좀 앞뒤가 안 이게 맞아. 샌드위치 구조로 볼 때는 네. 이게 예.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고 예. 앞에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예, 그 뒤에 그쵸. 20절 지금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예. 비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절대로 예. 말씀을 딱 그것만 딱 보고 해석하진 않잖아요. 이게 통으로 봐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네들은 그네들끼리 뭐 아쉬움이 좀 커요. 네, 그런 게. 그러셔야 돼요. 구원을 받든가. 아니 뭐 그런 거 받아요. 예. 왜 그러세요? 무슨 얘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죠. 두려운 얘기고 무슨 얘기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또 어떠한
그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 그거는 은혜로 받았지만 응? 그렇죠. 그거는 은혜로 받았지만 예. 그걸 지키기 위해선 예. 또 다른 너희들의 어떤 삶의 예. 실제적 예. 그 외부적 실제 예.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바다 속에서 착한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좋은 것이 되도록 바다에서 도대체 무슨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 안에서 계속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그 종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맥락 자체가. 그러면 그거는 저기예요. 예. 무슬림들도 선으로 그냥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죠. 수행을 그냥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예. 다를 게 없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일방적인 은혜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기로 올려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종류가 자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거든요. 바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 자체가 달랐어 그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감정 세계는 이렇게 말씀을 깊해봐도 이건 난센스지만 말씀을 깊해봐도 두려움이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헌납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의 깃발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이 그물이 우리한테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을 수 있고 삶에서 요동이 칠 수 있을지라도 이 정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주는 거죠. 네. 깃발을 예. 기둥이 그 스타로스로 봐도 되나요? 아니 그쵸 십자가. 예. 그죠? 예. 왜냐하면 그건 끊임없이 나를 이제 잡고 있는 부정시키고 이렇게 세우니까 예. 십자가 정신이죠. 그게. 이게 금물하고 천국이 네. 똑같이 성경으로 써 있는데 네. 나라하고 이게 금이요. 음. 하늘경 자체도 남성으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말씀과 대외하면서 과정을 예. 거기에 남아 있음을 예, 과정을 예, 우리한테 이미 여성형으로 제시합니다. 기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예. 아, 금방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 와서 죽을래? 그게 바로 그걸로 건져낸 사실. 근데 진짜 컵이 없으니까 너무 좀 그렇다. 오빠가 여기다가 또 국물을 따라놨어. 아, 알겠습니다. 남는 것보다 드시는 게 좋은데. 식은 맛있어요. 떡볶이 참 맛있게 먹네. 아, 이게요. 둘이 사니까 재정 가계부를 검토를 서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절약을 하게 돼. 절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내 생활 스타일에 맞는 그런 스타일인 거지. 딱 절약할 필요 없어요. 절약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5,000원이다 그러면 한 5,000원 꽉 채워서 살려고 하는 중이고요. 오빠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하니? 어떻게 보면 잘 만나기는 이게 필요하니? 그러면 무엇이든 풍족하게 들어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냉장고든 아니든. 예. 근데 오빠는 입이 짧다 보니까 양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식비는 별로 안 좋아요. 식비가 많이 안 들어갔더니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간식이랑. 간식도 안 먹는데 문제는 뭐를 하면 이만큼 먹는 게 아니라 이만큼 먹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놓고 싶어요. 이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양보다 질을 주는 게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남으면 제가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왜 여자들의 경험 몇지나 그걸 알았어요. 음식을 버리는 게.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제가 남기면 다 먹는 쪽이고요. 아 그러세요? 전도사님이 좀. 거기는 딱 끝나면은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나름 이제 좀 어렵게 자랐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음식을 남기는 아니 근데 꼴을 제가 말씀 듣기로는 전도사님 되게 부유하게 자라셨다고. 부유해 보이시는데 예, 얼굴만 예. 누가 제가 잘못 들었네. 배 팀장님께서.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렇다고들 하는데 아까도 제가 집사님 여쭤보려고 예전에는 이렇게 그 누구한테 뭘 내가 이렇게 맨날 받기만 하니까 뭘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수중에 진짜 돈이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좀
늘 뭐랄까 내 전도사님 죽었다. 왜? 죽을래 했다고. 아. 언니 맘먹어봐. 제가 원래 잘 남기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음식이 남으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제일 지저분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캐릭터가 뒤섞여서 그래요. 약간 더럽게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신경에 무슨 변화가 있어? 아니. 이게 원래 다음에 좀 비유가 같이 할까요? 비유가예요. 예. 청지기 비유인데 청지기 비유는 그럼 50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풀무불에 네. 던져서 데워진다라는 게 아까 그 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의에서 악이 구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악의 성질을 이 의가 보게 되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를 통해서 악의 성질을 보면 악의 성질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계속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자각을 갖게 되는 존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우리들이 자각을 하게 되면은 꺼지지 않는 불에 연루된 게 무엇인가를 보게 되지만 그것 자체에 대한 자각이 없게 되면 자신이 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인지 어떤 불인지 욕망인지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고공세에서 뭐 성밖에서 뭐 네. 풀무불에서 이제 그 네. 슬픔의 일감이 네. 있다고 하는 표현들 모두를 다 이제 그렇게 봐야. 그렇죠. 자기 안에 구별된 상황에 대한 묘사죠. 그 자기 안에 구별된 묘사의 상황으로 볼 때 외부도 진단이 되는 거죠. 어떤 존재가 지금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건 그 미래에 대한 예시만을 가진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온 존재가 복음 밖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상태이기도 하다. 슬피 운다라는 그 관점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미래에 대한 예표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나오게 되는 구별 사건으로 같이 보시면 좋고. 그리고 16장을 보시면은요. 이 누가복음 비유는 이거를 특수 자료라고 해가지고 마가하고 마태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특수 자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만 쓰는 비유죠. 누가복음만 쓰는 비유가 15장에서부터 이제 드라크마 비유도 누가복음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아들과 자매님 들으셨죠 이거? 네. 네, 새로운 아들과 아니요. 아, 그 대신에 저거 텍스트는 읽었어요. 예, 그럼 다음에 예. 저 개인 예, 다음에 그 새로운 아들과 그 다음에 오래된 아들. 그게 그 한글 번역에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돼 있는데 둘째 아들을 새로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첫째 아들을 오래된 아들. 그래서 이미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새로움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예. 그건 전전에 들으셨었나요?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예. 나중에 같이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전해적으로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광교 모임.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거잖아요. 공부. 네. 탕자의 비유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오시면 제가 라면 끓여줄게 누나가. 누나가? 다들 모르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기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나왔고, 근데 여기서 16장 불의한 청지기 나오고 또 16장 19절로 넘어가면은 또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쭉 연결되고 있는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연결되고 있는 테마가 뭐냐 하면은 부자예요. 계속해서 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부자한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부자가 갖고 있는 그 소유가 다 허물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15장 처음에 99마리 잃어버린 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또 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 모든 것들이 부자가 갖고 있는 욕망은 완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때 말하고 있는 부자가 물질적 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던 생명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적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그러니까 계명을 주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부자의 개념의 핵심이거든요. 영생 받는 건 예. 나중이고 예. 이 땅에서 잘하고 잘 먹으면서 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예, 그것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부자인데 그 부자가 다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서도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겉으로 볼 때에는 방탕하게 탕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율법으로 꽉꽉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을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려는 그런 마음들 자체가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자각한 존재가 새로운 아들로 번역된 둘째 아들의 탕진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렸다는 것을 자각을 한 거죠. 99마리와 한 마리 양에서도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상실을 자각한 거고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자각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 탕진했다는 걸 자각했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다 자기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은 그 인식은 그 상실에 대한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상태. 그렇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비판했냐면 내 것은 다 너의 것인데 너의 것이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받고도 그것을 한 터럭도 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 달란트로 들어가면은 10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잖아요. 그게 나는 당신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라서 나는 이것을 잘 보존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나는 참 충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 인식이 첫째 아들에게는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는 잃어버렸다라는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의가 없다라는 사실에 자각할 이유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태죠. 그럼 아까 새 아들과 네. 그 표현 썼는데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그렇게 자각으로 돼서 네. 하나님을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새로운 존재, 새 일을 그래서 살는 그게 거죠. 고린도서의 그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그 말씀과 예,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예. 제가 바울을 중시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아니, 전사님 싫어하세요. 안 그래요. 예, 그 바울이 갖고 있는 논지들이 이 복음서 기록자들한테 지금 스며들어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발언들이 좀 중요성이 거기에 많아요. 그래서 만물 중에 만물이라는 것도 아까 그 판타부게네스 모든 세대 그런 것 안에도 사실 녹아들어 있고요. 예,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부자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임을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 아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맥락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가 두 개가 겹쳐요. 부자하고 청지기가 사실은 1인 2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비유 방법론 중에서는 캐릭터가 다중적으로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렇고요. 여기도 특별히 그 청지기 비유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앞에 말씀드렸던 15장, 16장이 부자가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16장 마지막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서 아예 그냥 갈라버리시죠. 여기는 지금 균열이에요. 청지기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근데 집은 누구한테 다 주어지는 삶의 방향이거든요. 아까 여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그 유한함. 예. 오이코모노스. 이게 이제 청지기라는 건데 이 청지기는 오이코스에서 유래돼서 집을 경영하는 사람 혹은 집을 짓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교했죠. 집 짓기에. 그래서 모래 위에 쌓은 집, 반석 위에 쌓은 집으로 구별을 하셨던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대상을 누구로 봐야 될 것이냐? 바로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부자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부자가 지금 이 허비한다라는 균열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우리네요 정말로. 예. 부자와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는 목적은 오직 부자의 부요함을 채워주기 위한 관계로 지금 형성이 되는 게 끈끈한 관계거든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근데 그 관계의 균열이 16장 1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허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청지기가 선택하는 방법이 기가 막힌 게 탕감을 해줘요. 그래서 탕감을 해줘서 이 청지기의 그 목표는 뭐냐면 그렇게 탕감해준 자의 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집을 짓겠다라는 의미를 뭐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4절에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저희들이 누구냐면 이제 탕감 받게 되는 사람들. 예. 그 길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빚진 자에게 빚진 자들이 나오고요. 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이 빚진 자들은 또 누구냐? 청지기 안에 있는 또 청지기의 자각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캐릭터가 첫 번째가 부자가 나왔고 두 번째가 청지기가 나왔고 세 번째가 빚진 자들. 이게 지금 한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 처음엔 부자가 나왔는데 부자가 자기의 균열을 청지기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지금까지 자신이 관리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 안에서 분명한 허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는 거죠. 청지기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기의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의 그 유명한 기도문을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예.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은 요게 오펠레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고 요게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줬다. 그게 빚을 탕감해 줬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 마지막 3차 이 세 번째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역할이 청지기가 탕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탕감해 줬을 때 인식이 어떤 인식이 들어오냐 하면은 여기서 은혜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해서 탕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 빚을 탕감받은 게 청지기가 청지기 안에서 부자를 만나고 청지기 안에 있는 부자가 균열을 일으켜서 그 균열의 결과로서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빚진 자, 이 채무자가 어떠한 노력이나 변제의 노력을 통해서 빚을 갚아낸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사실은 근거 없이 은혜로서 빚진 자의 빚이 탕감되어진 거죠. 예. 이 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청기가 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 부자가 모티브를 제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을 그대로 일단 그대로 들어보면 예. 이 실상은 청기가 주어가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 부자가 허비한다라는 것을 질문을 냈잖아요. 근데 그러한 질문을 도출해내고 있는 마음은 청지기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걸 봤어요. 청지기가 내가 부자였구나. 예, 이거 예. 인식했기 때문에 예, 이게 자기의 자아죠. 예, 그 그렇죠. 자아를 예. 가루로 내버리는 게 예, 그렇죠. 흩어버리는 균열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그 결과는 이제 예. 빚이 빚진 자들의 빚진 자들이 탕감해주는 그런 예, 결과가 나타나요. 예. 그러면서 자기 안에 청지기 안에 이 빚진 자들이 탕감을 받게 되면 어떤 인식이 늘어나게 되냐면은 이 앞에서 균열이 없었던 부자가 갖고 있었던 그 인과율의 인식으로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은혜의 인식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이요. 네. 지금 저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으면 생각나는 구절에서 네. 찾아봤었는데 그 바울이 왜 네. 본인이 행하고 하는 것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복음에 빚진 것을 예. 들어서 예.
본인이 복의 빚진 자로서 이걸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가 임의로 행하나 그렇지 아니한 것이 다 그래도 예. 자기의 직분은 그대로 있다라고 예, 그런 예. 말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과 이거랑 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예. 우리는 어차피 우리 여기에서의 우리가 그 네. 빚에 대한 탕감이라는 게 네. 아까 그 바울이 말한 네.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음. 예, 해야 될 그 청지기 예, 그렇죠. 청지기직을 역할을 예, 감당해야 그렇죠. 되는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그 움직임을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보면 예, 예. 그리고 누가는 죄송하지만 바울과의 접목점을 제일 많이 복음서 기록자 중에 더 많이 가졌었고 이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인식 역시도 불의를 쓸 때 아디키아스를 써서 아디케 의가 없다. 의인이 없다라는 그 구절을 아디케로 아예 끌고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8절에서도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했을 때 옳지 않다라는 그 단어를 아디케스 불의의 청직이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불의도 아디케스 불의를 풀어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와 불의 이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디케 의가 부정적도 의가 없다. 없다는. 예, 의의 없음. 그 인간에게 자체에 의라는 게 없는데. 예. 인간은 그를 자기의 의를 충만해서 그걸 끌고 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이제 오이코노모스 집을 짓고 있는 집을 상태고. 짓고 있는. 근데 여기서의 청지기의 그 유일한 복음의 능력은 자기 안에 의의 없음이 감지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부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부자와 자신과의 관계가 이게 잘못됐구나. 허비되고 있구나. 이게 무언가 뒤틀려 있구나. 이 방법론을 계속 찾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의의 없음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맥락을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서 조금 더 보면요. 예.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 집을 지었잖아요. 예. 지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이제 나는 나간다. 예. 근데 그 의를 본질적인 의, 존재적인 의를 보지 못하고 예. 다시 외부적인 의로 봐서 그거의 목적을 두고 가는 거죠. 선행과 또 이제 표피적 가난한 자와 고아와 뭐 이런 어려운 그건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 자체를 모르고 가는 행함은 어떻게 보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의의 없음의 범주 안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9절에서 불의의 재물은 뭐냐? 재물은 제가 지금 장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재물은 마태복음에서 거기 비유하고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어요. 밖에서 들어갔다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밖으로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기억나시죠? 예. 마태복음 19장. 예, 19장 비유죠. 예.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한다. 밖에서 들어온 것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도 아니하고 깨끗하다. 재물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청지기처럼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의 활동 전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가 다 포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인데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를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은 의로움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근데 의로움이 개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인간 청지기한테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죠. 예. 이거 이해되시죠? 네, 오직 불의의 재물 그리스도. 예. 근데 그 불의의 재물이 우리 안에 이 재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동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또 활동인데 이런 활동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우리 안에 있었던 의가 아니었음을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19절 21절이면 네가 온전하고 참신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가난한 자들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이렇게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일컫는 여기 빚진 자들. 빚진 자들에게 이미 이제 그걸 주라는 계속해서.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빚진 자들이 은혜의 인식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고 그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이 재물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케끔 해주는 거죠. 이게 텍스트가 약간 지저분해서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이거 저기 전도사님 어떠세요 이거? 예. 일단 청지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15장 16장에서 부자라는 테마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자와 청지기가 사실은 같은 역할의 공존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이 부자가 가고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게 불의한 청지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네. 결국 이 부자가 네. 사실은 그렇게 명했을 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 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까 네.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네. 빚진 자로서 전하지 않고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실제로 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실제로 가서 예. 가난한 자들에게 예. 빚진 그 복음, 예. 복음의 그 빚진 것들을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비유의 말씀들이 결국은 네. 천국 복음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중. 예. 근데 우리는 그 복음에 감히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예.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복음을 다른 전하는 복음을 경우가 또 전하는 있죠. 경우도 있죠. 예. 그쵸? 그게 왜냐하면은 위험한 거죠. 죄송해요. 왜냐하면은 부자와 청지기 관계가 그냥 끈끈이 있었을 때에는 이 빚진 자들을 그대로 빚진 것을 변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갚아라, 매달 갚아라. 그냥 그 관계로 딱 꽉 짜여 있는데, 이게 균열이 일어나서 청지기가 빚진 자한테 은혜 인식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의 전달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빚진 자가, 이거는 지금 달란트 비유로 보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거든요. 근데 이 빚진 자가 또 부자하고 연합이 돼서 그 방법론으로 또 빚진 자의 채무를 탕감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못 사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이게 좀- 너희들이 나중에 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네. 그런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예. 결국은 예.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예, 그렇게. 그리고 그럼 우리가 결국은 부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청지기일 수도 있고 빚진 자. 빚진 자인데 사실 부자일 수 있고라는 가정이 아니에요. 부자죠. 부자예요. 그러셨죠. 네,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예요. 평균 부자. 내 안에 부자가 아. 내 청지기가 자꾸 그 네. 디케에 의해서 네.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네, 그렇죠. 외부 조건 다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네. 예, 본질적인 부자는 좋은 거예요. 하늘에 참된 하늘에 참된 부자는 근데 네가 여기서는 가짜 부자 가지고 내가 예. 부자라 하기 때문에 예. 흘려지 그렇지. 균형이 일어나야 될 부자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에 가짜 부자가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전부 같은 부자. 아니 전부 가짜 부자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지어진 그 아담 안에서 그 뭐야? 대부분 같이. 아니 창조된 그 하나님의 원형을 가진 상태에서는 진짜 부자였죠. 근데 그게 그 원형이 이제 참 깨짐으로써 네. 저희가 됐는데 그거를 자기가 부자로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거의 그 부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위에 충만한 상태, 자아 숭배하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인데요. 이게 되게 깊은 말씀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뒤에 말씀하고도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사실 불의의 제물로 이제 사귀는 부분인데, 해설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사실 좀. 너무 예, 감사해요. 이거 애매했는데, 너무 좋은 예. 말씀이에요. 이건 이거 좀 공감되세요? 이거 어떠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그러니까 제물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주어져 있는 것이 지금 친구를 사귄다는 게 말씀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제물이 불의의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의가 없다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가 없으면 자각하게끔 해준 분이 누구냐 하면은 청지기 안으로, 이 관계 안으로 스며들어온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부자와 청지기의 관계를 균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아, 내가 불의의 재물을 갖고 있구나. 의가 없는 상태였구나. 그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여기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 부자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캐릭터의 그 충돌과 균열 양상 그거를 꼭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이거는 이렇게 같이 연동하실 필요가 있어요. 캐릭터 세 개를. 예, 부자, 청지기, 빚진 자. 예. 난 그냥 부자로 살고 싶은데. 계속. 부자 살랍니다. 예. 정원효자님 그 불의한 청지기. 네. 예. 그거 좀 공감하시고 또 계속 찾아보시면서 또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유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산상수훈의 비유인데요. 7장 9절하고 11절인데 이것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이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좀 택해봤습니다. 심층적으로 안 보면은 이게 또 비교급이 돼요. 그러니까 비교급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간단한 표현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 너희가 악해도 좋은 걸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더 좋은 것. 근데 이것도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갑자기 뜬금없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전후 맥락이 있는데 전후 맥락하고 같이 보시면은 앞에 맥락은 뭐냐 하면요. 두 가지 비유가 나왔었습니다.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 다음에 이 비유가 나왔고요. 9절하고 11절. 그 다음에 뒤에 비유에 또 뭐가 나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금 중심에 두고 앞뒤에서 좁은 문, 그 다음에 구하라, 찾아라, 거룩한 걸 던지지 말아라. 그러면 이 상관관계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어떤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로 귀속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한테 없는 것.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죠. 우리한테 없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 재물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고요. 그게 바로 구원이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장 공감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공부했던 게 하나님의 의가 그 의자가 뜻 의자가 오늘 의자가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맞아. 의미할 때 의자, 그쵸. 의지할 때 의자. 중국어 성경까지 찾아볼 생각까지 다 했대요. 거기 뭐로 돼 있는가. 어떻게 나? 근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됐는데 그 문구 상황에 따라서 뜻으로 될 수도 있고 오름으로 될 수도 있고 공의가 의가 되고 공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뜻하고 오름은 그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거죠. 그게 그 의를 만약에 하나님 차원으로 소급시켜 보면은 그게 델레마의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걸어간다라는 그 의미, 방향에 대한 의미가 좀 강하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바로 그 방향이 곧 오름이다 이렇게 같이 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덕목을 얘기하시는 건데 기도에 대한 덕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였고요. 그리고 그 의에 대한 기도를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럼 그 의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볼 때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로고스를 흐릿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언어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로고스를 더럽히고 있는 상태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상황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누가 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에이레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이것도 중요한 게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인본주의적인 태도예요. 예. 내가 기도한다? 근데 나는 없어요, 사실. 거기서는 나라는 존재의 없음을 발견하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이 그리스도의가 네. 사실 마태복음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네. 주시고 일용할 양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 일용 양식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 일용할 양식, 그 내일을 위한 양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그 상태. 예, 그게 기도의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물비유와 마찬가지죠. 구할 수 없음을 구하고 찾을 수 없음을 찾고 얻을 수 없음을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짓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내고 거짓 나를 깨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만드는 참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가 구현이 되게 된다. 그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비유가 출발했거든요. 그럼 구하라, 네. 찾아라. 네. 뭐야? 네. 두드리라. 예. 그 말씀이 결국은 전에 배운 거를 떠나서 네. 아예 그냥 저는 지금 네. 바꾸서 네. 여쭤보려고요. 네. 왜냐면 네. 순간 주신 말씀, 그러니까 네. 순간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네. 생각한 게 네. 나의 영적인 거가 네. 아닌 네. 육적인 네. 나의 모든 육적인 감정, 생각, 육체적인 거에 육적인 네. 거의 감각들을 네. 어떻게 보면 깨치는, 그렇죠. 깨치고 그렇죠. 열어버린 그분의 말씀 받으려고 그렇죠.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렇죠. 예. 그거로 예.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게 새 아르케하고 같죠. 아, 예, 내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 안에서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가 깨어지고 내 머리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머리가 들어와서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상태. 예. 보면 그럼, 예. 다 그 하나예요. 하나의 맥이. 예, 예. 하나의 그렇죠. 맥이.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전 너무 예. 특정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말 예. 지금. 그러니까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이게 역설적인 게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 인간이 갖고 있는 구해야 되는 것들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구했던 기도가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구하는 자체가 기도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 예,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나오는 게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개념이 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재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예. 부모와 자식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상식이다. 예. 근데 상식의 요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1절에서 악한 자라도 악한 상태에서 좋은 것을 내려고 한다. 지금 제가 이제 항상 비유에서는 제일 처음에 비유에서는 원전 해석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렇게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악한 상태에서 좋은 것을 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모와 자식의 상식선인데 지금 갖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상태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것을 낸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일들을 벌여냐 하면은 이게 마태복음인데 같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원수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통으로 봐야 돼요. 예. 뭐 부모도 버리고 뭐 자식도 버리고 그거랑 예, 전토와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린 자. 여기 또 24장의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장에서는 부모와 자식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태냐면요.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재료와 의미 여기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겠고
인내가 있을 수 있겠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는데 이 상태의 그 뿌리가 하마르티아 상태, 근본이 다른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은 거기서 좋은 것이 내어지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볼 때 아가도스,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 것들이 예. 어야만 예, 그거를 예. 뿌리 말씀하신 그렇죠. 말씀하셨던 예. 우리는 이렇게 뿌리 사랑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뿌리의 전환이 좋은 것의 궁극을 나타낸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악한 상태에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내려고 하는 상태지만 하물며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안에 있는 너의 아버지는 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이 악한 상태에서 구하고 있는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악한 것의 상태가 괴멸돼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그를 구하는 자.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상태의 기도의 가장 본질인 것이죠. 예. 그 전에 표현하셨던 말씀 중에 네. 밤에 구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 밤에 구하는 경우에 예. 그게 예. 악한 것에 그렇죠. 예. 그분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뜻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 추구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 여기서도 악한 상태에서 좋은 것을 내려고 한다.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를 구하는 것을 구해서 이 좋은 것을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기 좋은 것 자체는 그냥 재료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사랑, 인내,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이 있죠. 이 좋은 것이 악한 상태에서 좋은 것을 내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악한 상태의 이걸 이제 기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뿌리를 끊어내고 생명으로 접붙임을 시켜서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급으로 너희가 악한 부모였어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겠느냐. 지금 이러한 비교 논리가 아니라 악한 상태에서 내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은 이 좋은 것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악한 상태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악한 상태를 뿌리를 뽑으려는 기도가 뭐냐? 그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악한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를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악한 네. 악한 부모는 네. 사실 우리 존재 실존이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예. 낼 수 있는 것은 네. 당연히 예. 악한 것밖에 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견하셨던 게 악한 상태에서 좋은 것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 이 좋은 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은 있는데 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네. 의의 전달, 의의 그 매개체로서의 그가 없이 사실 우리 인간 예. 측면에서 보여지는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겠지만 인간의 예. 사랑, 부모와 예. 자식 간의 사랑, 그러니까 예. 상황적 윤리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거면 매달려 있으면 네. 그게 오히려 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이런 비교 논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갖고 들어오지만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이 뿌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하잖아요. 이것 자체는 재료기 때문에 선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쓰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묶고 있는 뿌리가 뭐냐? 포네라스, 악하다는 거죠. 그거를 끊어내는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역할이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껏 사랑을 해도 이제는 그 뿌리, 악한 것과 커넥팅 연결되었던 뿌리가 아니라 생명의 뿌리.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접붙임 비유로 나와 있죠. 예. 돌감람나무에서 찍어가지고 참감람나무로 갖다 붙이는 그 생명의 접붙임 과정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은 이 말씀은 좀 표현되지 않겠는가. 근데 땅에 기반한 그런 관계 맺음이 네. 사람들의 관계 맺음도 받겠다 해가지고 네. 땅에 관계 맺고 있던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되는 것 자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땅의 관계 맺음. 관심이 달라져가지고 예, 그렇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 예, 새로운 마음가짐. 이제 끊어지거나 뭐 이제는 다뭐 예. 무엇이다 여기서 다 잘라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오히려 어색한 제스처가 되는 거죠. 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음. 또 급진적인 사랑이 더 되어질 수 있고. 그렇죠. 선생님 그럼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예. 연결되는 말씀에서는 거기서 이제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예.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 좋은 것이요. 네. 예. 누가복음 11장에서. 예. 그러면은 네. 이거하고의 어떤 연계성으로 봤을 예. 때는 성령의 역할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구별의 역할을 또 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을 준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선함이 이제 구별한다. 그럼 그때 구별의 인식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이 뿌리가 악한 뿌리였는지 선한 뿌리였는지 그 뿌리의 상태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그 해안을 연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네. 이 모든 것을 더한 것을 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결국은 그를 구하라라는 예. 그랬을 때 그를 하늘에서부터 오는 예. 모든 은사나 예. 모든 것들이 예. 다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 예. 그거랑 같이 보면 되죠. 예, 같이 맥락을 보시면 되고 지금 누가복음 비유도 전도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게 성령의 비유가 그렇죠. 구별하는 비유를 지금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악한 상태에서 행하고 있는 그 선함, 그 좋은 것들의 재료를 굳이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뿌리와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좋은 것의 궁극적인 역할로 보셨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뿌리.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근본을, 예, 근본의 상태가 하나님과 다른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해서 새로운 나로서, 그거를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하늘, 새 땅, 그렇게 표현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언젠가 뿌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하마르티아에서.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관계가 거의 없는 일일 수 있지만 어버이날이 내일이잖아요. 아, 내일이 그렇죠. 예, 근데 제가요 그때부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뿌리 사랑이 네. 하나님부터 내려온 뿌리 사랑이 이어져서 그렇게 연관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예. 그 생각이 나면서 내일 어버이날 잘 보내세요. 미리 다녀오셨죠, 전도사님? 예, 저는 뭐 한 번에 일상피로 업무도 보시면서 이렇게. 너무 생각 4월 5일 다 빼서 일단 쌍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한 편이도. 예. 자, 이제 그래서 나 실제 개롱 한번 하고 끝낼까? 아 예. 예. 나실인가요? 예. 아. 전도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